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동대 법대 김두식 교수의 불편해도 괜찮아에 나오는 말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지랄은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지랄 총량의 법칙은 살면서 평생 해야 할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두식 교수는 자신의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더니 엄마 아빠 같은 찌질이로는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자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싱크탱크라는 희망제작소에 유사주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사람에게서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죠. 모든 인간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지랄을 사춘기에 다 떨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죽기 전까지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만 지랄 떨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만 지랄 떨자. 그만 지랄 떨자. 왜 안 따랐어요? 네. 그런가 하면 중학교 2학년 한 학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 이러한 난리를 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저러는 게 낫다라고 위안할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지랄을 떠는 게 아니라 죽기 전까지 평생을 지랄 떠는 사람도 있어요. 꼭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생을 그냥 아내 괴롭히고 자식들 힘들게 하고 평생을 지랄하는 사람이 있어. 은혜 없이 구원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한마디로 지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옆 성도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입니다. 지랄 그만 떨고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심령이 치유를 받고 죄와 저주의 삶에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며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침범하거나 그 사역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권한이며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그저 잠잠히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김정자라는 성도가 있어요. 감리교 교회 성도인데 철저한 불교 신자였지만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7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가 간증하기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종종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던 흑염소 가게에서 실수로 그만 오른손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은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염려와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환하게 웃었다는 것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기가 당한 삶의 위기를 신앙의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장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한 후에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녀에게 구원받은 기쁨이 삶의 어떠한 고통과 위기보다도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 없이는 구원 없이는 기쁨도 없다. 기쁨도 없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뭐라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또 어떤 종교적인 심리적인 경험이나 인간의 역사, 문학, 사회, 철학, 기술, 첨단 과학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신비한 능력도 또 어떠한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힘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또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며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른 것으로도 다른 데서도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사이비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독교 말씀에 남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리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그들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죠. 또 무엇이 두려울까요? 거의 대부분 두려운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생로명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늙어가고 병든 것에 대해서 두렵고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병치레를 하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이죠. 벗어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닥칠까봐 또 낭만하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하게 될까봐 두렵고 떨리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가 하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죄에 대해서 저주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죄 때문인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는 안 돼요. 죄를 해결하고 죽어도 죽어야 돼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또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또 시간으로 짓고, 시간으로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4시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마다 때마다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 없이는 변화도 없고 새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은 죄에 대하여 또 지금 시시각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개 없이는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다. 용서도 없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철면피가 돼서는 안 돼요.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숨기고 회피하고 변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숨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못 가리잖아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테타조라는 짐승이 사냥꾼에게 총을 겨누고 있으면 고개를 뭐에 쳐다본다. 그러면 안 보이니까. 자기한테는 안 보이지. 사냥꾼한테는 더 크게 보여. 그렇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피하고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구속함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자기 대신 전장에 나가게 해서 거기서 전쟁통에서 죽게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범죄를 했다는 얘기예요. 큰 죄를 짓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에 의하면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할 때마다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회개를 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띄울 정도였을까요? 왕실에 있는 침상은 여러분 우리 침상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뜨지도 않아요. 무대에 뜨지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지우고 또 지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도 없이 여러 번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을 회개하고 다윗에 대한 불같은 질투와 적개심을 회개로 바꾸었다면, 그러니까 그가 회개의 삶을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도 역시 처음에는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새벽 시간에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회개한 것과 회개하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회개란 돌이켜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냥 뉘우치고 반성문대자 끄적끄적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돌이켜서 변화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쳤다고 끝나면 안 돼요. 뉘우치고 나서 뉘우친 대로 행하기까지가 회개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딱 한 번 했는데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아간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뉘우침만 있었지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간직하며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불의한 삶을, 내 변명의 삶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남탓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오늘 보면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라는 얘기. 나 잘난 맛에 내 팔 내가 흔든다고 지발에 쥐가 꼬여서 넘어진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니. 혈액형으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칠할까. O형은 단무지. 뭐예요? 박현진 씨. 단순한. 단순하고 무식하고 짠. 그 다음에 B형은 O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짠. A병은 뭔지 아세요? 여기 A병은 없죠? A병은 지지지. 지랄 지랄 여러분, 이 세 혈액형의 공통점이 뭔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원망과 실력시하기 위해서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도 생각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더불어 화복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니.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유대교 지도자, 또 이슬람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했어요. 먼저 유대교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것 같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행위가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대변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이슬람 지도자에게 말을 했어요. 나 역시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나는 코란을 사랑합니다. 또 지금까지 알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거룩하게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기도에 충실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 지도자 역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앞서 말한 두 사람과 그 이유가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께서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벌을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기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 공로나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 깊게 반응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프로모스라는 말인데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을 말합니다. 장차 죽고 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온 몸의 전율과 영혼까지도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회개했다고 시시각각으로 지은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거 없다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공적이나 내 공로는 다 불에 다 타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다.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그러니까 의로운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다. 심판에 대하여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행한 나의 행위가 아무리 정의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이 있더라도 모두 불에 다 타버리고 죄만 남게 된다는 얘기죠. 티끌과 먼지와도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우리들 역시도, 자녀들 역시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고 이루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도록 어둠에서 죄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얘기.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냐면 하늘에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은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라면 자랑일 것입니다. 부득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편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맡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헛된 수고와 허망한 바람들이 모든 인생들의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과연 자랑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날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온 날들이 우리에게는 자랑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